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자, 오늘 보실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그 모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세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정말 초집중해서 잘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왔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막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까지 막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따랐다는 말로 끝이 났었는데요. 오늘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산까지 왜 굳이 올라가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유대인들에게 산은 매우 상징적인 장소였다고 합니다. 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아왔었잖아요. 자, 이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존재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이자 민족적 지도자였다고 하는데요. 자,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모세는 바로가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구원을 받았죠. 예, 그 바로의 딸이 우리 모세를 바구니에 나일강에 버려져서 바구니에 담겨서 가고 있는 거를 건져서 구원됐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헤롯이 베들레헴의 그 주변에 있는 아기들을 다 두 살박이 밑에 애들을 다 죽였었잖아요. 그 아기를 다 죽이라는 그 명령한 그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아났었죠. 자,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인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탄의 시험을 받고 승리했던 거. 자, 그리고 모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예수님은 지금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시라는 거. 굉장히 이제는 예수님의 실체가 되신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그 앞쪽에 앉아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막 각종 병에 걸려서 막 고통당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 곁에 모여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들이고 고통받는 낮고 낮은 자들이었던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자 이들은 생전 처음 듣는 말들에 눈이 휘둥글레졌을 것 같더라고요.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이게 팔복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당시 이들이 지금 어떤 존재라고 했죠? 굉장히 뭐랄까 낮고 낮은 약자,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라고 했죠. 자, 이 복이라는 단어는 이들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예요. 이 복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입에 거론할 일이 없는 그런 단어인데 지금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심지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너희가 세상에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등불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서기관들은 구약의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전문가 또는 율법학자들로 오늘날 교수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그런 종교 지도자 그룹으로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사람들로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율법의 조항만 지키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치심을 말씀하시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만 외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막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얘기를 해줘요. 백성들한테 막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이들은 그런 것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하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인들은 너희에게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라. 네가 만약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가 그렇게 배웠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긴 하네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핵심은 하나예요. 형식적인 행동, 예?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지금 그걸 계속 알아왔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보세요. 6장 1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와 금식,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종교적 의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과부 그리고 고아나 나그네를 돕는 것은 율법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죠. 여러분 아시죠? 예, 이웃사랑. 자, 그래서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이런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막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구제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종교 권위자들이. 자,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 딱 이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저런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네요. 왜요? 사람들에게서 이미 영광과 존경을 받았으니까. 그쵸? 그 사람들이 자, 누구누구 가부 이쪽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만큼 여기 예, 이걸로 밥을 사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오. 그래서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막 돈을 준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다 보는 거리에서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자, 눈을 감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시여 막 이러면서 오늘 저에게 구제할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한 일도 자랑도 하고 나는 이처럼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냥 막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 막 길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이런 가르침은 이들은 처음 들어보는 거야. 누구한테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희둥그레져서 들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정말 좋은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나오실 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시는 거면 기도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애우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깊이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나 금식하는 중이다라는 걸 티를 팍팍 내면서 막 너무 힘들어서 막 힘들어서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렇게 막 초췌한 모습으로 나 금식 중 이거를 막 티내면서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금식을 안 하는 사람처럼 티나지 않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 그냥 보여주기식.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뭘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사람들의 시선 따위 얽매이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해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리고 또 얘기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해. 여러분들이. 예. 자, 엄청난 부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유, 역시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돈으로 인한 걱정 같은 거 우리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우리 돈으로 인한 걱정 같은 거 우리 하지 맙시다. 예,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죠. 예. 자, 보세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얘들아. 어떻게 자라는지. 걔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즉
너희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믿고 가야 돼요. 믿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장에서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람의 부모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새끼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도 사람의 부모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새끼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구하는데도 안 주시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이거 제 얘기예요. 예. 아니 그렇게 구하는데도 안 주시던데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데도 안 열어주시더만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뱀을 달라고 하고 위험한 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지 않으신 건 아닐까. 우리 눈에는 생선이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금인데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독이고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안 주시는 거 아닐까요?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 안 주시겠어요? 안 좋으니까 안 주신 거죠. 우리에게 위험하니까. 진짜 좋은 거라면 달라고 안 해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예. 자, 7장 1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상식적으로 아는 말이에요. 사과나무에서 당연히 사과 열리죠. 아니, 포도나무에서 당연히 포도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말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과 가르침에 따라 선한 행실, 사랑, 겸손의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자, 즉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탐욕,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 그리고 자기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처럼 겉모습은 신앙인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의 모습도 내가 잘 봐야 되겠죠. 나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했고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님 저 모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한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나 혼자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나 혼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이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쌓였었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나는 괜찮은가 이 말씀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지금 다들 엄청 놀라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도대체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들이. 자, 율법학자들은 매번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정말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였고 지금 자신들을 보고 나약하고 정말
그 시대 사회에서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던 자신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놀랍게 와닿지 않았을까. 자, 오늘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들을 정말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보시기를, 예, 진짜 잘 읽어보시기를 정말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산상수훈의 그 핵심이 바로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동기가 전혀 없이 행동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 당연히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동의 모습보다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하던 금식을 하던 구제를 하던 그 보여지는 모습,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는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한 거겠죠. 자,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저 율법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나는 11조도 하고 기도를 하루에 3번 이상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이렇게 했다 말하면서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다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예수님의 그 산에서 가르쳐 주신 귀한 가르침의 말씀들을 꼭 잘 기억하고 실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 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이 아닌 오직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된 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를 구하는 삶에서 온다는 사실도 한 번 더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